오늘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한 이름으로 표현되거나 소개될 수 없는 크고 높고 넓은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높고 넓으신 분이라 어떤 한 이름으로는 그분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이름들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다 다 그 이름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넓고 크고 높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도요, 우리가 아는 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는요, 그냥 뭐 이름하고 얼굴 안다 이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번 하나님의 이름 주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상고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자,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 한 분? 1부 때도요, 아무도 없으셨어요. 우리가 엘로힘, 이건 들어봤잖아요. 엘로힘, 뭐 여호와, 라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엘로이. 그럴 줄 알고 첫 번째를 엘로이로 한 거예요. 모르실 것 같아서 엘로이. 자, 이 이름은요, 한 여인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요, 굉장히 보기 드문 부분이에요. 여성의 입으로 고백된 하나님. 자,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어떤 상황에서, 이 하갈이란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엘로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아브람, 사레의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하나님께 자녀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의심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다면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아브람에게 한 번 더 약속을 주세요. 15장 5절에 보시면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을 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한 번 더 약속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아내 사레가 지친 거예요. 자,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사실 그럴 만도 하죠. 10년 기다렸으면 이거 긴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준비해줘서 대를 대신 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자, 그렇게 따지면요, 아브람도 사레도 인내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방편이 있었음에도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인내심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사레가요, 아브람에게 말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도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사레도 알고 있다고요. 아브람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10년도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부림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을 져요. 내 부림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단정을 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의 관습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관습,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는 겁니다. 자, 10년 기다렸으니 이제 내 여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낳읍시다. 자, 분명 이런 사례의 제안은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더 잘못한 건 아브람이에요. 더 큰 잘못은 아브람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요, 남편에게 들었다고 쳐도요, 아브람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레는 아브람에게 전해 들었지만 아브람은 직접 들었다고 하나님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브람 지금 사레의 말에 순종을 했다고요.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대잖아요. 그렇게 아브람은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고요, 하갈은 임신을 하게 돼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아브람과 사레가 어땠을까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요, 아브람과 사레는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요, 과정이라는 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결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 하나님은 분명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람과 첩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걸어간 과정이 없는 결과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너무 쉽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축복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디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애 이번에 애가 대기업에 들어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축복받은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대기업 가서 아주 축복받았다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은 아들이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과정이 옳지 않았다면, 바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얻은 거라면 그만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되는 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지금 얻게 되었죠.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뻤어요. 아브람과 사레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분명 하갈은 사레가 신뢰하고 아끼는 종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레가 정말 신뢰하는 종이기 때문에 남편과 동침하게 하는 거죠. 당시에 그게 일반적인 관습일지라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아끼는 종이었어요. 그러니 남편과의 동침도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 임신한 하갈은요, 더 이상 사레의 좋은 여종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임신을 안 때부터요,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멸시했다는 건 깔봤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당시의 그 정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깔봤을까? 제가 임신해서 어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갈이 사례를 볼 때마다 내가 임신해서 어째요? 이렇게 쉽게 되는 임신을 어떻게 그렇게 안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성격인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 약 올리고 이런 거 진짜 잘해요. 나는 한 방에 됐는데 10년도 안 됐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더 많이 사랑받으면 어쩌려나 맨날 볼 때마다 사례한테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주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하갈이. 그도 그럴 것이요. 3절은 사례가 여종 하갈을요, 남편 아브람에게 뭐로 줬다 그래요? 첩으로 줬다 그래요. 성경 밑에 보시면 이 첩 아내라고 돼 있어요. 당시의 첩은요, 아내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첩으로 줘, 아내로 줬다고요. 하갈은 사레의 소유였죠. 원래 여종이니까 사레의 소유였지만 이 순간부터는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첩이 됐으니까,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레가 어찌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여종에서 이제 주인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렇게 사레를 멸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여종마저 돌변하니까요, 자신을 멸시하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울분을 토하며 따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요 지금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은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부부싸움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 서로. 그때는 제3자가 봐야 돼요. 그래도 서로 네 탓이래, 네 탓.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영락없는 부부인 거예요. 지금 당신 탓이래요. 자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뻔히 보고도 그렇게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냐는 거예요. 저 하갈이 나를 얼마나 멸시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사레가 지금 막 울분을 토하는 거죠. 이 사레의 울분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어떤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하갈은 사레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고요 이제. 그런데 사레의 종이라 그래요. 사레의 종이니 사레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슬쩍 발을 빼는 아브라함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두 여인의 상황, 이 갈등 속에 살짝 발을 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자들은 꼭 그래요, 그죠? 남자들은 자기가 난처하고 불리해지면 발을 빼는 데는 아주 다들 그냥 선수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가 되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이 하갈의 운명을 사레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사레의 무차별 반격이 시작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받은 멸시를요 사레는 학대로 갚아버려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여자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자분들은 너무 무서워. 아주 학대.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그 학대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렇죠? 그냥 학대하였더니로 끝나는데 지금 집을 나갈 정도예요. 어느 정도의 학대였는가를 성경이 침묵한다는 건요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학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의견이 좀 안 맞아서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러다가 둘 중에 한 분이 떠나시면 저는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캐물어서 그것을 만천하에 알릴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학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집을 나가도록까지는 학대하시면 안 돼. 자,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학대였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요 임산부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얼마나 못사게 굴었던지요 하갈에게는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 그냥 맘 편하게 죽자 그런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집을 나온 하갈은요 갈 곳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레의 여종이 돼서요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이 집 식구들과 살았다고요. 자, 1절을 보면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해줘요. 애굽 사람. 그럼 누구예요? 하갈은 이 아브람과 사레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같이 나와서 지금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어요. 7절은 오갈 데 없는 하갈이요 막연히 고향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이 술길샘은요, 시내 광야 붓속 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지날 때에 지나갔던 곳이에요. 그럼 지금 역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갈은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면서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임신한 몸과 살해의 학대로 만신창이가 된 피폐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하갈은 홀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과 서글픔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어쩌면 신세 한탄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내 인생 정말 저주받았다. 아, 내 인생 진짜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먼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갈아. 이건 뭐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갈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갈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름만 아신 게 아니라 하갈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갈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지금 자신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레를 내 여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갈은 자신을 본래의 자리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어요.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레를 자신의 여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셨을 때 하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원래 사레의 여종인데 그 집이 대를 잇기 위해 나를 그냥 첩으로 준 것이었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내 주인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하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이거 너무하다 싶지 않으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하갈이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면요, 사레가 어우 잘 왔다고 환영할까요? 도망칠 땐 언제고 왜 또 돌아왔느냐며 사레의 학대 이탄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도망쳤잖아요. 그 학대를 못 이겨서. 그럼 돌아가면 사레가 안아주겠냐고요. 더 학대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셨냐고요. 왜? 학대가 뻔한데, 돌아가면 고난받을 게 뻔한데 왜 가라고 하셨을까? 그곳이 하갈의 본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임신한 하갈을 지켜줄 수 없잖아요. 지금 광야에 혼자 있어요. 이 임산부가. 광야가 그녀를 지켜줄 수 없어요. 고향이 하갈을 보장해 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애굽을 떠난 지 오래됐다니까요. 지금 가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보장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돌아가면 비록 사레가 학대를 하겠지만, 사레의 학대가 기다리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진 이 하갈을 어찌할 수는 없단 말이죠.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한 사레의 학대는요, 하갈이 하기에 달려 있어요. 하갈이 이 여주인을 멸시해가지고 학대받은 거잖아요. 하갈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 길.
이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람이 아니에요. 이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사레가 아니에요. 이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하갈에게 있는 거예요. 하갈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갈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과 판단에는 그게 살 길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거 가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길 같고, 내가 고난받는 길 같고, 내가 고통받는 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에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갈에게 드러내세요. 보여주세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지금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갈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갈에게 약속을 주세요. 왜 학대할 사레에게 돌아가는 게 살 길인지를 넌지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야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다. 아브람의 그늘에 있어야 이 태어날 아기가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그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함께 지어주세요. 하나님 아주 확신을 주시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갈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으로 만신창이 하갈에게, 도망자 하갈에게, 버림받아 혼자 되었다 여기는 이 하갈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갈이 읽어낸 바로 그때, 나의 고통을 듣고 계셨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 바로 그때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이입니다. 그때 고백한 이름이 엘로이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엘로이는 어떤 의미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신을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아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엘로이, 그런 나를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갈은 알게 된 거예요.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기념합니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이 의미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지금 샘 곁에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이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15절과 16절은요, 이후에 하갈의 행보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하갈은 어떤 행보를 걸었는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갈은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간 거예요. 가면 학대가 있어요. 근데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엘로이 하나님을 증언했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갈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가서 이스마엘이라고 져요. 분명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살해의 학대가 끝났다거나 내가 살해의 학대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돌아가 살해의 말을 잘 듣고 살아라 라고 하셨다고요. 15절의 증언대로라면 하갈은 학대의 자리로 돌아가 인고의 시간을 지낸 거예요. 가서 그 무차별한 학대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낸 겁니다. 하갈은. 그러면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장에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가면 학대받고 고통받고 내가 진짜 멸시천대 받을 거 알면서도 거기 가서 내 발로 가서 살아낼 사람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겠어요? 하갈은 어떻게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하갈은 알았기 때문에 하갈은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인고의 세월을 살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갈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지를 오늘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이 하갈이 엘로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는가? 하갈이 엘로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아들 그 이름 때문에, 아들의 이름 때문에 그는 엘로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고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이름 때문에 하갈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들으실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었고요. 살해의 거센 학대를 마주했을 때 하갈은 읊조릴 수 있었어요. 엘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를 학대할 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의 밤을 지날 때, 또다시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로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 마음,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 하나님이 아신다,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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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며 하갈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도 사레도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하갈의 말대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지 않았겠죠. 자기들이 졌겠죠. 아니, 적어도 아브라함은 허락했어도요, 사레는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하갈이 갖고 온 이름을 짓냐고, 나는 반대한다고 그랬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데 하갈이 다른 거예요. 사레는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학대했을 거예요. 아주 이게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갈이 달라요. 대들질 않아요. 자기를 멸시하지 않아요. 이전에 자신이 아끼던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대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갈이. 그런 하갈을 통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갈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갈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녀가 없어 고통과 탄식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임신한 하갈마저 도망쳐 낙심과 상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아브람과 사레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이스마엘. 아브람아, 사레야,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듣고 있다. 너네 자녀가 없어서 힘들지. 너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 내가 이스마엘, 너희의 고통을 듣고 있어. 힘들고 지치지 기다려라.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단다. 이걸 하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보고 살피고 있다. 너희에게 돌아온 하갈을 봐라. 하갈을 봐라. 너희는 찾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찾아서 너희에게 돌려보냈다. 나는 너희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오늘의 아브라함, 오늘의 사레, 오늘의 하갈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오늘의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사레가 있을 수 있고, 오늘의 하갈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들에게 엘로이, 나는 너희를 살피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갈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장소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름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하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증거예요. 거기 있을 그 자리를, 그날을 기억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겠어요? 부엘라 헤로이, 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도 이제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신답니다. 살피시겠대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므로 부엘라 헤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엘로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로이, 이 이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디에 계시든지 부엘라 헤로이 고백하십시오. 직장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